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둘째 날인데요. 제가 오전에는 잠깐 이렇게 올레길을 좀 걷고 오후에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가는데 걸을 때마다 진짜 이 제주도가 왜 이리 아름다운지 매일같이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는지 잘 모르시죠? 네. 예,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계시하실 때 천년계와 성경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천년계를 볼 때마다 그 아름다운 천년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느끼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주께서 봉사 사업을 시작하시던 때 메시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은 그분을 영접하기에 너무나도 부적당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이 그분을 영접하기에 굉장히 부적당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 부적당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 밑에 글에 보면 진정한 신앙 정신이 유전과 의식 존중주의로 인해 상실당하고, 그러니까 제사 때마다 진정한 신앙 정신을 배우지 못하고 맨날 양만 잡으면 종교적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들이 교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마음대로 해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원래 주신 의도대로 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풀어서 백성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당시 시대 사람들은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성경을 그렇게 풀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분을 죄에서 구원해 줄 구주로서가 아니라 유대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성경을 짜맞추어 가르치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오로지 그들의 꿈을 성취시켜 주는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들에게 성경책이 주어져 있고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도 그들은 그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려서 성경이 원래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을 배울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저자가 성경을 직접 풀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다르게 푸니까 성경을 직접 풀어주는, 성경을 쓰신 그 저자가 직접 오셔서 저자가 직강하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 모든 빛은 이 구약 성경에 빛을 주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직강하는 것, 다시 풀어준 이야기가 산상수훈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다시금 해석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원래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그 진리가 원래 어떤 것인지 말씀 그대로 풀어준 게 바로 뭐다?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민중 속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물들이 나타날 때 성경에서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란 책에 보면 세상의 부족은 뭐의 부족이다? 교회의 부족이 아니라 인물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 인물은 뭔가 하면 엘렌 화이트이 여러 말씀을 했지만 이 산상수훈을 통해 본다 그러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죄를 죄라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침판이 항상 남북을 가리키듯이 그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자고,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의를 위해 굳게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즉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 있는 곳에는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고 썩고 부패하는 곳에는 소금처럼 그 영향력이 나타나서 그가 속한 그곳을 변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산상수훈의 가르침 그대로 살아가시면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빛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는 악이 저지되어지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 악을 버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주신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부족해서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 세상이 계속 부패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이 팔복을 받아서 8가지 축복을 받아서 주님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이 팔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축복들은 1차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축복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심지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고 세상 역사는 힘 있는 영웅들을 통해 돌아가지 그런 약한 사람들을 통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 팔복 이야기의 시작에 언제나 등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는이에요. 이제 줄인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그게 불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 천국 백성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늘이 주는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동안 그들이 배웠던 것을 다 뒤집어 엎는 것이었어요.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면서 전혀 새로운 인물들을, 전혀 다른 인물을 세상에 등장시키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그 하늘이 주는 그 팔복을 소유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는 전혀 보잘것없는 그 12명의 제자들이 그냥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시키고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됩니다. 즉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12제자가 아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전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겨우 내 신앙만을 지키는, 겨우 교회만을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고 세상 역사를 주도하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서귀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즉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금 써내려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부여받은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팔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팔복의 두 번째 축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이 팔복의 말씀 중에 포함되어져 있는 역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역설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간단하게 말하면 뭐죠? 예, 슬퍼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이 애통을 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울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인가? 예. 보통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애통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세상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애통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주 핵심 진리 중에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은 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네. 애통이라는 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바로 뭔가 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애통이 무엇일까요? 그 산상수훈에 보면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인생에서 벌어지는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산상수훈 10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치는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은요,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뭐를 경험하는가 하면 변화, 즉 성장과 성숙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회전 연마기 속으로 막 집어넣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산상수훈 10페이지에 보면, 산상복음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팔복의 두 번째 복인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애통의 주 해석은 뭔가 하면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슬퍼하는 마음, 즉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네. 과거 어떤 분에게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 그분이 얼마 동안 공부를 하고 난 후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제 아껴놓고 모아놓았던 이 포르노 동영상을 다 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경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버리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 얘기 듣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한편으로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참 감사했어요. 왜냐 그러면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포르노 동영상이라고 하는 그 죄악적인 것들이 자기에게 주는 그 쾌락과 기쁨과 위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전에도 이게 나쁜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버리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이 주는 쾌락이 아주 클 때, 또는 그것이 주는 세상적 유익이 아주 클 때 우리는 그 죄를 버리지 못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는 그 죄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깊이 느끼기 시작했고, 그러자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자신이 너무나 추해 보이고, 그리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성령을 통해 깨닫기 시작할 때 그 죄를 슬퍼하면서 그 죄된 행동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 자체를 슬퍼하고 그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증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와와 뱀 사이에 뭐를 넣어주겠다고 했는가, 약속했는가 하면 적개심이에요.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죄 자체를 슬퍼하고 그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죄 자체를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더하여서 이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를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에 많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나는 그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우리 둘째 형수가, 제가 동작중앙교회에 있을 때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구에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아산병원에 와서 다시금 이제 그 수술을 받기 전에 이제 진료를 받기 위해 올라왔는데, 그동안 이제 제가 한동안 이제 사모와 제가 둘이서 아산병원에 보호자로 함께 다니고 한 적이 있는데, 이 둘째 형수는 그 대구에서 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자신이 암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몸 상태가 아직은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품고 살아갈 때도 처음부터 그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것을 품고 살아가려고 해요. 버리지 않고. 즉 그것이 우리 안에 방치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문제와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인지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형수가 아산병원에서 이제 다시금 새롭게 CT 검사를 하고 페트 검사까지 다 한 후에 그 사진이 펼쳐지면서 뭐를 보여주는가 하면, 정확하게 위험한 암 조직을 딱 확인하게 돼요. 그러자 비로소 내가 암 환자임을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형수에게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이, 체중이 줄고 있고 소화가 안 되고 피로가 극심하게 느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암덩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쭉 듣게 돼요. 그리고 의사가 말하기를 이것을 이제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더 번져가고 이제 생명을 위협할 문제로 번져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형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의사의 치료 방법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쫙 들려주잖아요. 그걸 다 듣고 나면 하나님의 치료 방법인 복음을 비로소 우리가 붙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 방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소음으로 들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무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그 뉴욕시 교도소장에게 이제 재소자들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돼요. 그 교도소로 들어갔는데, 근데 설교를 이제 쭉 하는데 이제 이분은 복도에서 하고 이제 모든 죄수들은 다 그 교도소 안에서, 방 안에서 쇠창살 안에 다 들어요. 그런 다음에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재소자들과 쇠창살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근데 무디 선생이 이제 왜 당신들이 여기에 이제 이 교도소에 오게 되는지를 일일이 다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 대부분의 대답이 한결같았대요. 어떤 대답을 했는가 하면, 자신들은 특별히 죄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거짓 증인 때문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재판관이나 배심원이 그를 미워했기 때문에 왔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보다 훨씬 더 악한 인간들이 밖에 많이 사는데 그 인간들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여기 들어왔다고, 거의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 상대를 비난하고 법관을 비방하고 환경을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우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 무디 선생이 물었대요. 당신은 왜 그렇게 우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그를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저질러서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디 선생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 사실을 알게 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그런 죄인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죄인들에게 그 죄들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간다? 예수님께서 찾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쫙 이끌려 오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요. 예.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 말은 마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 그때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즉 내가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서 비쳐나오는 그 빛을 통해서 나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고 더하여서 내가 짓고 있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나의 죄가 무죄한 주님을 징벌하고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나를 위해 베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모독해 온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그 피가 흐르는 그분의 몸을 수도 없이 찔러온 것이 바로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그때 우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 일어나는 참된 애통,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 자체를 슬퍼하고 버리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를 슬퍼하면서 버리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뭐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회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참된 회개를 경험하는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 두 번째 축복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천국 백성이 경험하는 그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 경험 속으로 꼭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평신도로서 한 10몇 년을 제가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 회개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정말 처절히 느끼는 사람이에요. 때때로 정말 너무나 회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죄인 같고 막 그럴 때 너무너무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막 회개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참된 기도 회개를 했는지 아닌지도 쉽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가 법정에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신성의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 풀려나서 이제 그 법정에서 탈출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딱 확인하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유다가 어떻게 하죠? 법정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분은 무죄한 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예수를 판 값으로 받은 은 30을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뜰에다 확 던집니다. 던지면서 이분은 무죄한 분이라고 막 하는 그런 얘기가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은 30을 돌려주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이 장면은 신명기에 나온 그 방법대로 유다가 정말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기를 소망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유다가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너무너무 회개하고 싶었지만 회개를 못했어요. 이 사람이. 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장자권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그는 막 울면서 죄를 뉘우치려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잘못을 슬퍼했지만 회개는 하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죄된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된 행위를 후회하며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게 죄된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된 행위를 후회하며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애통은 그 팔복 중에 두 번째 나오는 그 애통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하지만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뭐를 부어 넣어줘야 되는가 하면 죄 자체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불어 넣어줘서 이 죄 자체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으로 회개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근데 이 단어는 이 메타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후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변화된이라고 하는 말이죠. 뭔가를 거쳐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노이아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뭐냐 그러면 마음을 가리키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거기서 어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풀면 회개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후의 마음, 변화된 마음,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뭔가 하면 회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전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길에 들어선 새로운 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새 마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없는 이 마음을 받을 때 우리는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새로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분을 가르쳤던 그걸 이제 된다 그러면 이 죄악적인 이 잘못된 욕망과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 이런 상태 속에서 회개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이 사라지고 그 죄를 미워하는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다? 내가 정말 참되게 회개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고 하면 회개하는 가운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다?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의 증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마음이 하늘로부터 우리 마음으로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회개의 자리를 떠나면 된다, 안 된다?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참된 회개의 경험을 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팔복 중에 두 번째 축복을 경험하는 그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가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서 그분이 주시는 이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가운데 이르러 오는 그 죄에서 놓여나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위로요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팔복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경험 속에서 산상수훈의 이 경험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모든 분들이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외친 기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외친 기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회개해야지만 뭐가 온다? 이 천국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해야지만 천국의 평안이 찾아오고, 회개해야지만 천국의 행복이 찾아오고, 회개해야지만 천국의 자유가 찾아오고, 회개해야지만 천국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도 침례 요한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천국이 오기 전에 외친 기별도 마찬가지로 뭐야? 회개해야지만 천국이 가까이, 천국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은 애통을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가 없는 천국을 기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가 없는 축복을 기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회개 없는 천국, 회개 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없는 행복과 축복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뭐를 경험하려고 한다? 행복한 삶과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은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가 참으로 귀해지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 교회에 이렇게 오잖아요. 제가 이제 아주 옛날에 이제 교회 가보면 언제나 설교 전이나 설교가 끝난 뒤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녔던 황지교회라든가 제가 시골 생활을 할 때 잠시 머물렀던 그 봉화에 있던 교회에서도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깊이 회개하고 마음을 청소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진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받아서 행복하게 돌아가는 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와서 뭐 하는 소리로 가득 차야 된다? 기도하는 소리예요. 이 기도하는 소리는 막 기복신앙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다 뭐냐 그러면 회개하고 마음의 평안을 받아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가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 모습을 그때 모습을 생각하게 보면 언제나 교회에 들어가기 전과 교회에 나설 때의 마음이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마음의 청소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경험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보면 천국 백성은 반드시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 이 두 번째 축복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회개의 뒤에 이르러 오는 이 천국의 기쁨, 애통하는 자가 경험하는 이 하늘이 주는 위로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쩌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두 번째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잘못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회개가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매 단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게 될 때는 대부분 언제인가 하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예요. 다시 말해서 그게 사고든지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실패든지 우리의 내적 공허함이든지 물질적 가난이든지 우리 심령이 공고한 처지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절망적인 처지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요. 즉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너에게 필요하니 하고 물어요. 정말 힘든 그러한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이것을 팔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절망적인 처지에서 이 부르심에 반응해서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들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는 애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이 회개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이 회개의 깊이에 따라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결정되어지게 되고, 더하여서 이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떠함이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해야지만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경험이 아주 피상적이게 되면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의 축복을 제시하기 전에, 즉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보게 하세요. 예. 우리의 죄를 보게 해요. 이게 로마서에 보면 철저하게 이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빗나간 잘못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내가 얼마나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나를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인지, 온갖 어리석은 욕망과 불행하고 어두운 감정에 지배되어져서 이리저리 이끌고 있는 불행한 나의 참모습을 보게 해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복음의 1차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깊이 회개하면서 이 죄에서 노연하기를 진심으로 간구하게 될 때, 정말 진심으로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복할 때, 그때 주님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초청일 뿐 아니라 어쩌면 회개로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이 깊은 회개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 이 회개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즉 애통하는 자가 경험하는 이 하늘의 위로가 무엇인지 경험으로 아는 사람이 바로 팔복의 사람이요, 참 그리스도인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모와 오래전에 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어요. 아주 과거이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싸우고 나면 제가 하루 안에 다 풀어요. 하루 안에. 근데 그때는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갔어요. 서로 말을 안 하고 좀 하면서 이렇게 며칠을 보내게 됐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은 또 다 해요. 밥도 차려주고 해서 차려주는 밥을 먹고, 저는 언제나 안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은 거실에 있는데, 근데 사모가 갑자기 어느 날 막 낄낄거리면서 배꼽을 잡고 막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혼자서 왜 저러지? 혼자 풀렸나 하고 이제 밖으로 나와 보니까 이 사람이 코미디 프로를 틀어놓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낄낄거리고 웃으며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쫙 봤는데, 그러면서 1시간이 지나가고 그 코미디 프로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저는 딱 저랑 마주쳤는데 갑자기 그렇게 낄낄거리고 웃으며 행복해하던 그 모습이 싹 사라지고 다시 저를 쳐다보는 그 모습이 찬바람이 쌩쌩 날리는 얼굴을 하고 저를 쳐다보며 쌩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의 행복은요, 사모의 행복은 1시간짜리 코미디 프로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저와의 관계예요. 저랑 화해하지 않으면 절대 사모는 저와 사는 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풀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천국의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적극적인 사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제자 중에 로버트 슐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 교회 성장학의 롤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세운 교회가 미국에 가보면 이제 가든 글로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세웠어요. 이 사람의 영향으로 조영기 목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그런 대단한 목사님인데, 근데 이 교회가 한때 교인 수가 한 10,000명 정도의 교회로 가장 모범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교회로 인정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크리스탈 처치, 우리나라 말로는 수정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켰는가 하면, 이분의 교회 성장 방법과 원리는 한동안 모든 신학교나 목사님들이 배우려고 하는 교회 성장학의 롤모델이 되는 그런 어떤 교회였고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추구하는 교회 성장의 핵심은 뭔가 하면, 교회는 기업이고 목사는 기업의 CEO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의 고객이라는 측면에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이분의 교회 성장학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마케팅 전략이 막 동원되어져서
이 목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절대 교인들을 불편해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특별히 죄 문제에 대해, 죄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는 주로 긍정적인 마인드, 예를 들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행복, 건강, 이런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성도들을 끌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따라서 이 교회가 한동안은 계속 성장해 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성장이 멈추어지더니 2010년에는 공식적으로 파산 선고를 합니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 로버트 슐러 목사의 교회 성장에 대해서 진짜 많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평가를 하는 글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돼요. 즉, 이 교회가 정말 성경적으로 성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본질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이 바로 뭔가 하면 팔복의 두 번째 축복을 거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즉, 회심하는 신자들이 탄생할 수 없는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은 교회에 오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 마인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면 교회에 굳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교회보다 세상에서 더 잘 해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세상에서도 줄 수 있는 그런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행복과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맛보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 갈라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덮어둔 채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늘이 주는 행복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세상에서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팔복 중에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두 번째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애통하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축복을 받아서 하늘이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성결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화평케 되어지는 그 경험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경험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시골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때 이 경험을 잊지 못하는데요. 근데 제가 당시에 대학생으로서 그 전원학교에 잠깐 있었는데, 근데 그곳에는 대학생이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과 전원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아이들이 이제 세상 학교를 다니지 못한 아이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다 저한테 귀를 기울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 제가 꽤 나은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스스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쭉 저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회 때 이 장로님의 설교가 그날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교만이 성령의 역사를 막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도 교회 혼자 남아서 계속 이제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길어지는지, 남들이 다 떠나고 난 후에도 아침을 먹기 전까지 한 2시간, 3시간을 제가 앉아갖고 계속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바뀌고 싶은데 안 바뀐다고, 계속 이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막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줬는데, 그 십자가를 쭉 생각하는데 내 죄가 너무나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겸비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제 마음이, 그 교만한 마음이 반드시 버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제 마음을 뒤덮는 것을 느꼈는데, 그리고 난 후에 성전을 나서는데 그때 저는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준 그 새로운 마음과 그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 경험한 용서의 기쁨, 성결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과, 그리고 그 마음을 제가 딱 받았을 때, 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간합하셨다는 증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간합하셨다는 증거가 제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그 만족감과 평안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돌아올 때 이 꽃들이 이렇게 쭉 피어 있는데 그 꽃들이 전부 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기별처럼 들렸던 그런 그 기쁨이 충만한 시간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참으로 회개할 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날 비로소 깨달았어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애통을 통해서 우리가 참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행복을 꼭 받아 누려야지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된 행복, 그 유쾌하게 되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를 간합하셨다고 하는 그 평안, 이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베드로는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경험해야 될 행복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뭐가 온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 정말 원기를 회복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지는 이 하늘이 주는 생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천국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간합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이 천국의 기쁨을 오늘 이 저녁에 꼭 맛보시게 되는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산상수훈의 두 번째 복을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꼭 호소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8복 중에 두 번째 복을 꼭 받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 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꼭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소유한 것이 그리스도가 없는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전도하고 우리 힘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굴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전에 보지 못한 큰 부흥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올 가을에 꼭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천사로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안식일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만나서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